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 주님 오늘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수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소망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한 걸음 한 걸음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니엘 11장 사실 전체 후반부는 묵상하시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들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비슷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 거야 도대체? 이런 읽어도 그런 느낌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본문들을 읽으실 때 너무 뭔가 여기서 찾아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읽으시면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는 더 중요한 자세를 잃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이나 혹은 이렇게 좀 모호하게 쓰여진 말씀들이나 아니면 레위기 성경에서도 있죠.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로 꼰 배실이며 수달의 가죽으로 덮어야 되며 이런 것들이 사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구절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장씩 읽을 때는 그럴 때는 너무 이렇게 막 그 내용을 파서 내가 뭘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자세보다는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읽고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을 때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없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주님께 기도 드릴 때 기도할 게 별로 없으실 때도 있죠. 늘 많지만 말이 안 나올 때도 있고 힘들어서. 하나님께서도 정하신 때에 정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 편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정말 주님과 친밀한 그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색한 사람들끼리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되게 어색해요. 근데 가족들은 말을 안 하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은 설교자도 여기서 막 설교할 거리를 찾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가 뭐 이제 설교를 어떻게 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손해겠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다니엘이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왕이 있죠. 다니엘 앞부분에 나왔던. 그리고 이 다리우스, 세계사에서 다리우스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메대 사람 메디아 왕국, 그러니까 메디아 왕국, 페르시아 왕국,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이런 순서대로 그 제국의 흥망성쇠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있을 일들,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페르시아의 네 왕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억 다 이제 하시죠. 그리스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33살까지 거의 지중해 전역과 거의 뭐 인도까지 아프리카까지 정복한 정복왕입니다. 근데 아주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우리 여기서 이제 배울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 세계 권세를 주름잡는 33살에 그 당시에 세계 전부라고 하면 그 유럽과 그 지중해 세계였을 텐데 그 전체를 거의 주름잡을 수 있는 그 왕,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대한민국 요만한 나라 하나만 다스리려고 해도 얼마나 복잡한데 그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예수님 시대에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기록된 이유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서 그 당시에 거의 공용어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말을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만큼 대단한 능력 있는 왕이었는데 그가 33살에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예, 요절했다 그러죠. 뭐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그 권력과 위세와 능력을 자랑하는 이 왕이 그렇게 풍토병에 걸려서 사망하고 그 이후에 그의 나라는 부하들 뭐 그 밑에 거의 4천왕급의 부하들이 4개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이런 힘이 좀 더 있었다면 나에게 이런 지혜가 좀 더 있었다면 내가 이런 일을 미리 좀 알고 대비했다면 내가 어제 뭐 이런 결정을 좀 더 잘했다면 이런 후회를 하거나 또 뭔가 그렇게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세계 제일의 권세를 준다 해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를 준다 하여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된다 하여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권세와 부와 능력은 뭐 이 땅에서 그냥 끝이에요. 가져갈 수도 없고
물려주려고 한다 그래도 다 물려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거기서 그뿐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 하여도 그게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이 제국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후회나 다른 곳에 소망을 두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안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나뉘어진 나라들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좀 펼쳐지는데 세계사와 좀 짜맞춰 보면서 읽어보시면 좀 그대로 된 면들이 있어서 흥미있게 좀 읽으실 수 있는데 뭐 이 새벽기도 시간에 그 세계사의 내용들을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나뉘어진 네 장군들은 네 개의 왕조를 세웠는데 셀류코스 왕조, 뭐 프톨레미 왕조, 뭐 안티오쿠스 뭐 왕조 그렇게 그 각각 자기들의 왕조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 아프리카 쪽, 어떤 사람은 유다 팔레스타인 그 지중해 동쪽,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리스 쪽 뭐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연합했다가 또 분열했다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어, 영화로운 땅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영화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운명도 다니엘에게 아주 조금이지만 계시하신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백성 중에서 14절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자, 이렇게 정말 세계 정세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고자 그죠? 유대 민족 중에서도 자기가 그 환상을 이루고자 일어났지만 도리어 걸려 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이제 없어지면 뭐 그냥 늑대가 뭐 산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 결국 이제 누구든지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남보다 더 의롭고 싶고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그게 선한 것도 있고 악한 의도도 섞여 있긴 하지만 결국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발견하죠. 아, 이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싶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고 어디 가서 그냥 떳떳하게 정말 뭐 내가 잘못한 것 없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뭐 좋은 것이지만서도 그것을 이루고자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할 때도 사실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집니다. 그 큰 권세 아래 뭐그 다음 권세가 있고 또 다른 권세가 있고 뭐 어쨌든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많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유다 백성들 중에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고 하다가 도리어 걸려 넘어지게 됐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사의 흥망성쇠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 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세계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일들이었지만 우리하고도 별 상관없고 이게 뭐 다니엘도 이제 거의 말년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그리고 다 지나간 일들이고요. 지나간 보면 뭐 알렉산더가 뭐 얼마나 대단한 왕국을 세웠는지 알게 뭡니까? 근데 이제 유다 백성들의 이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유다는 계속 침공을 당하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가 이 페르시아 왕국 그다음
이 헬라 왕국에게 또 정복당했다. 그다음 이 안티오쿠스 어, 에피파네스라는 그 유명한 악한 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왕에게 완전히 거의 유린을 당하다시피 헬라 제국 이네 개로 나뉘어졌던 그 왕국 중에 하나에게 지배를 당하다가 거기서 막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그 반란이 성공하기도 하고 일부 그래서 다시 세웠지만 또 결국 또 유대인 출신이 아닌 에돔 사람 출신인 헤롯 왕이 다스리게 되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빌라도 총독과 이렇게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실 스스로 이렇게 자구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예수님 시대까지 그런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이 역사예요. 근데 구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결국 그 싸우는 칼과 힘에서 구원이 오지 않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우연히 풀리는 데서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이고 악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 왕국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일 줄 알았던 거죠. 정복하고 다 그냥 군대를 가지고 다 작살내고 로마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런 분이실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후스로 빽빽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말은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부조리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지가 뭔데? 지가 뭔데 하나님을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 그것은 시간을 아주 많이 들여서 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가시는 일이지. 하나님 왜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알렉산더처럼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왕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충격인 거죠. 세상 나라의 구원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위대한 왕이 칼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권력과 이런 것들로 이루는 것이었지만 세상의 구원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칼과 그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힘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돈과 힘과 이런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다윗이 가장 범죄였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가장 신실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어린 시절입니다.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혼자 들에서 양떼를 돌보며 곰과 사자와 싸웠던 그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가장 범죄했을 때는요. 다윗의 인생이 가장 높아졌을 때. 더 이상 내가 싸우러 나가지 않아도 됐을 때. 부하들이 다 알아서 할 때. 그때 바세바 우리아 사건이 있었죠.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또 원하는 것들이 있고 소망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때
세상의 구원은 거기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은 지나고 보면 힘으로 싸워 이긴 것보다 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훨씬 더 좋은 결정일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깨달으실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굴복했을 때 결과가 훨씬 좋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았을 때 결과 훨씬 좋아요. 내가 주님께 항복했을 때 주님이 이루세요. 내가 굳이 끝까지 이기려고 이를 악물고 막 싸우고 칼로 찌르고 복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그냥 거기에 깔린 레드카펫이 그냥 되었을 때 내가 그냥 주님이 역사하실 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무대 역할에 만족했을 때 주님은 아주 멋진 그 놀라운 그 상황을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사모하시고 또 세상의 소망과 시험과 유혹들 잘 이겨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힘차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해 세상 권세와 영광의 그 부질없음과 또 그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당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오늘도 성실하게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